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찬양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의로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행하시죠. 그 맹인이 고쳐지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맹인이었다가 나은 자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에 속한 것인지, 혹은 그 맹인의 부모에 속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데려다 준 곳에만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구걸을 하는데 사람들이 또 자신에게 대해서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주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거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말을 맹인이 듣는 것이죠.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사람들이 항상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다, 저의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되었다, 아니다, 그는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되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는 이 논쟁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자신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자신을 피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화가 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그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리도 질러보고 싶고 때려도 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눈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를 때려야 될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맹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겠습니까? 공의로운 분이셨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맹인은 왜 하나님이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이 되겠는지에 대해서 원망이 가득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내 죄로 내가 맹인이 되는 건 괜찮겠는데 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모의 죄로 내가 눈을 뜰 수 없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는 질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기분이 나쁘죠. 근데 그 기분이 나쁜 그 상황에서 그 침 뱉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또다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침을 뱉는구나, 나를 또한 조롱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와 다른 침 뱉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흙을 비비는 소리가 들리고 그 흙을 비볐던 그 침이 있었던 흙을 개었던 그걸 자신의 눈에 바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 맹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을 처음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만져주는 그 손길에 감사가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맹인은 죄인이었고 죄인을 만지는 것은 자신도 죄인처럼 정결의식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만져주지 않지만 어느 한 사람이 나를 만져주는 그 손길에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부모도 자신을 잘 안아주지 않는데 이 사람은 나를 만져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갑자기 나를 만져주신 분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맹인이 실로암까지 가는 것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실로암 연못은 33개나 되는 계단을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손잡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대기 하나만을 의지해서 내려가야 했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맹인 내려가면서도 왜 나를 이곳까지 보냈지라는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베데스다 연못 그곳에 나서 나를 씻으라고 하지 않고 이 실로암까지 가서 나를 씻게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의문 속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얼굴을 세수를 하는데 갑자기 눈이 떠지고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빛이 들어왔을 때 그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나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신 분이 보내심을 받은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실로암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실로암에서 나를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눈은 떠진 눈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맹인을 알아본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너의 눈을 고쳐줬니? 너의 눈을 고쳐준 자는 안식일 어긴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맹인은 자신의 눈을 고치신 분이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고치신 분이 선지자 말고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는 선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의 부모의 집까지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네 아들이 어떻게 낳았냐? 정말 어떻게 낳았는지 나에게 얘기해봐라 라고 말하죠. 근데 그 부모도 그의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출교를 당하기 때문이죠. 출교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도움을 받고 유대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곳에 내던져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맹인의 부모였던 자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예수가 선지자라고 말하면 자신이 출교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들을 고쳐주신 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느 사람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신의 죄인이었던 자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고백하며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라고 믿는 고백을 한 맹인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바리새인 맹인의 부모처럼 그 안식일에 고치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말하면서 비난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나음을 받았다 했지만 그 아들이 낳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게 되면 내가 피해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맹인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날 때부터 볼 수 없게 만들었냐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나게 했다면 살아갈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나를 태어나게 했다면 내가 지은 내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눈멀게 하신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라고 원망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새 빛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료주일을 보내는 이 시간에 이 맹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자 이곳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맹인의 고침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또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치심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요한복음에서만 봐도 안식일에 예수님이 벌써 병을 고치신 것이 2번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안식일을 고치셨던 것이고 지금 눈먼 자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실 때에도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고치는 이 사람을 빨리 어떻게 해야만 자신들의 가르침이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분이 너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듣게 되고 자신의 가르침을 듣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몰진하며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 율법을 따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 능력이 있는 예수,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의 말을 듣고 그 가르침을 듣다 보니 이들은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출교시켜 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아내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맹인의 부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셨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눈이 떠진 것을 보고도, 아들의 병이 고쳐진 것을 보고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출교를 당하는 상황에까지 가면서까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하는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기에 그렇게까지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 의문이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맹인과 바리새인과 그 부모의 상황 가운데 어디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까? 혹시 맹인의 부모의 모습에 있진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내가 당하게 될 어려움, 그 부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입 밖에 내지 못하고 그냥 나의 믿음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맹인의 부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 경험해 보고 싶진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주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을 경험함으로 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을 경험함으로 주를 알게 되고 주를 만나게 되었는데 맹인은 그 기적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얻게 되는 가치와 잃게 될 때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 게 아닐까요? 맹인은 눈을 뜨지 못하고 죄인 취급당하며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보다 눈을 뜨고 사람답게 살면서 혼자 살아가는 삶이 더 귀하다고 값지다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크다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나왔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맹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버림받지 않고 출교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해서 죄인 취급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만져주시고 자신의 어두웠던 눈을 밝혀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공동체에서 버림받는다고 해도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죄인 취급하며 나를 정죄하며 나를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그냥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보호받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고백했기에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귀한 가치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맹인은 자신의 삶의 기반을 포기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자신의 삶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해 봅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고백할 수 있는 그때에 만나고 고백하며 우리 남은 여생들을 주님과 함께 걷는 데에 매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의 때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야 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기 때문에 더 어렵죠. 그런데 그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도 많지만
그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안다라면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나의 삶을 던져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서 누리게 되는 것보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했을 때 자신이 누리는 것이 더 크기 때문이었죠. 자신의 권위, 자신의 존경받는 위치, 그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내가 있는 지금의 이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출교시키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아까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결단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짓지 않아야 될 죄들에 대해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지만 그 죄를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지금 잠깐의 순간에 더 즐겁기에, 더 쾌락이 있기에, 더 좋아 보이기에 그것을 선택하며 주를 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때에 너가 나를 따르는 삶의 가치와 나를 버리고 죄를 선택하는 가치 가운데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니? 라고 질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기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맹인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고치시고 아들을 살게 하시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출교당에서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아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볼 때에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포기되어지는 것, 출교당하는 것,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더 가치 있다 여기고 주를 따르는 자, 주를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부모들은 그 예수를 믿었을 때 버려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참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싶고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를 믿고 따를 때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크게 경험이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고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예수가 정말 있나? 라는 생각도 우리 가운데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로 선택하고 살아봐야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주님께서는 그 이전에 나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에 발을 내디뎌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내 삶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맹인은 그 둘 중에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눈을 낮게 주셨죠. 그래서 맹인은 주를 온전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아들이 낫게 된 것을 보고도 예수를 따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맹인처럼 눈이 완전히 떠지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을 통해서만 나를 따르겠니? 라고 질문하시죠.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내 안에 감정적으로
내 삶의 상황에서 그 상황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해 보려고 하다 보니 자꾸 어기적거리게 되고 자꾸 발을 내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었는지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의 결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권사교회 교회 여러분, 내 눈을 세상에 두지 말고 주님께 둬봅시다. 내게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해 봅시다. 주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이미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그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 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지 차근차근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가치를 깨닫고 주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참된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